그동안 그 서비스적인 집주간을 했거든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그 렘넌트 7명이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가를 조금 우리가 찾아봤었는데요. 주의를 조금 하십시다. 요셉에게 찾아진 달란트가 뭐였어요? 요셉?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그게 있었고 또 그 훗날 때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달란트 가운데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말은 틈틈이 자기 삶의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의 흐름을 쫓는 기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 자라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렘넌트가 누구예요? 일단 렘넌트 이름부터 한번 쭉 얘기해 봅시다. 다윗,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사무엘, 이사야, 그 다음 누구예요? 바울, 엘리야, 바울, 왜 충분한다고 말하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누구예요? 이사야, 바울, 이사야, 그리고 바울. 다윗에게 가지게 했던 그러면 그 달란트가 어떤 거였어요? 다윗?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해 보세요. 어리면 목동, 목동이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찬양하면서 시편 같은 그 글도 쓰게 되죠. 또 아버지의 약물을 키우는 돌멩이를 던지면서 아버지의 약물을 키우는 이런 것들의 배경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성실한 이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달란트의 부분 아니겠나 싶고요. 사무엘에게 주신 달란트 어떤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 달란트. 사무엘 그럼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기도도 기도지만 어렸을 때 어디서 생활했죠? 성전 특히 언약궤 곁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도록 하셨었죠. 훗날 이것이 미스바 운동에 쓰임받게 되고요. 엘리야는 어떤 부분이 조금 달란트가 될까요? 엘리야, 엘리사는 같은 시대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에게 주셨던 어떤 그 달란트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까요? 엘리야 생각 안 나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막 그 많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것도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로부터도 영적 전쟁에 이기기도 했지만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풍랑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가운데 스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요단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도단성 즉 제자 세우는 이런 부분에 귀중하게 쓰임 받았고요. 이사야는 그
일생에 대한 어떤 스토리 같은 건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사야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었어요? 질문하세요?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사라고 말해놨고 복음이 정리가 잘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지난주에 복음 정리된 성경 구절들을 쭉 얘기했었죠. 이사야 6장 14절, 7장 14절, 또 40장, 60장, 62장 이런 것들 복음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 기록에 관계된 거죠. 바울에게 주셨던 달란트 어떤 부분 같아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잘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아는 가운데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을 붙이시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바울의 특징이 서신을 포함해서 역시 바울도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렘넌트 7명의 지금 그 7명 가운데 이 기록한 사람들만 쭉 봐도요.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주로 기록했던 사람들인데 4명, 7명 가운데 4명, 절반 이상이 렘넌트가 어렸을 때 기록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 7가지를 가지고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은 3가지 책을 가지고 찾았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말씀의 흐름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야 된다. 이 창세기 7조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7조 전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위인들을 가지고 그 지도자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뭐 찾는다고 했죠? 렘넌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3절기, 세 절기 가지고 구체화시키는데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3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상. 이걸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마음에 늘 강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대회 때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주역이도 그렇고 휘민이 휘연이도 이렇게 오면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저 뒷방에 갖고 뭐 이제 그때 이제 기회다시고 부모님들 스마트폰 갖고 이제 게임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어제 주역이 우리 동영상 하나 같이 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좀 유익한 동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나중에 교회 방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세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런 훌륭한 행사를 잘 치렀으니까 여러분한테 특전을 준다 그러고 한국 기자들한테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할 거리를 질문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줬는데 일제히 질문. 기자들이 아무도 대통령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생긴 사람 누가 손을 들고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보니까 중국 기자야. 나는 중국 기자 말고 한국 기자한테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했다. 만약에 한국 기자분들이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면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기자가 질문하는 것을 오바마 얘기를 해요. 그걸 서두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교육 자체가 질문하면 이상한 것으로 되어져서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거 동영상 보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남았던 얘기 하나 뭐였냐면 내가 나의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포럼하고 고리를 워크숍하고 이런 것 자체가요. 굉장히 많은 틀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그래서 우리 거기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했었는데 보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거 실제로
그 사례를 들었더라고요. 3시간 동안 열심히 조용히 앉아가지고 공부한 그룹하고 두 명 짝지어가지고 막 말로 떠들면서 공부를 3시간 한 팀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는데 말로 공부한 팀이요 2배 이상 성적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부해가지고는 들어가는 것 같아도 실제 시험 치면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보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멤버들도 그 내만에 다 들어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질문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는 정 없어지고 고등학생 때는 아예 없어지고 다 차야 돼요. 교실에 다 절반은 차더라고요. 대학생들도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는 게 그냥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러면서 많은 걸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에서 저기 보고 난 다음에 주혁이도 흥미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혁이한테 물었어요. 주혁아, 너 이런 내용을 네가 집에서 혼자 보라 그럴까 더 보겠냐 하니까 그래서 안 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을 네가 교회 와서 좀 보면 안 좋겠냐. 그래서 교회 와서 스마트폰을 하되 보는 내용은 목사님이 정해줄 테니까 그것만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효민이도 와도 스마트폰을 주더라도 보는 내용은 교회에서 봐야 될 내용들을 보기로 했어요. 제가 주희한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어른들이 교회 와가지고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드라마 계속 보고 있으면 너는 어떤 생각 갖겠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랩런트들은 게임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138 어떻게 좀 찾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서 하는데 우리는 뭐에 답어든다고요? 뭘로? 예배. 예배 진짜. 예배 진짜.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으로 그리고 해당으로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로지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 4가지를 가지고 오직을 찾고 이 뒤에는 오직만 찾아주면 시간 도는 것이죠. 유일성으로 재창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만 있어가지고는 우리 또 구체적으로 짜봐야거든요. 말씀의 흐름 통해서 우리가 찾자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66권 성경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 뭐냐? 내게 있는 언약의 말씀 이거를 찾자는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 7명이 똑같이 받은 게 뭐냐면 복음도 받지만 그 복음이 복음이 되는 길은 뭐냐면 복음 없는 세상에서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 이거 체험하고 문을 여는 것이 방법이고 그리고 138 쪽에는 천명 특히 법에 관한 가계도를 가지고 이걸 찾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이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찾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있고 운동이 생명 있는 말씀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 한 명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 이런 부분을 찾는 그 하자. 그리고 유일성은 24, 25 이거 찾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러면 재창조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그리고 237 나라라는 시간 주시겠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좀 두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렘넌트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축복을 놓고 25절에서 27절 이것까지 우리 목사님이 1일 3작하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이거 이제 교사든 부모든 다 이거 하셔야 돼요. 1일 3작하는 거. 이 1일 3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 가지 가지고 읽어 주시는데요.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좀 찾아서 담으셔야 돼요. 25, 26, 27절 말씀 이게 세 가지 시간표를 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영세 전에 감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죠. 또 이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니까 현재예요. 그리고 이제 세세 문토록 그랬으니까 미래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떻게 좀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게 뭐냐 하면 결국 복음이거든요. 복음. 우리에게 계속 지금 와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로 하셨던 복음이고, 이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말씀이 내게 딱 와져 있어야 되죠. 복음만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한 말씀이 내게 어떤 응답으로 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붙잡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감추었던 것이었어요. 감추었던 것.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먼저 쓴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복음 동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어떻게 늘 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작품이죠. 아침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와진 응답과 축복과 깨닫게 되시는 것, 이것이 1일 3장의 중요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 하루를 사는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 찾는 것이죠. 이제 나타내신 바, 그러니까 나타내신 바라는 게 내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전도에도 잘 떠서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반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말을 잘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규로 진정리하러 올라갔다가 그래도 참 고맙더라고요. 규로가 지금 한 학기 남았거든요. 한 학기 남았는데 직장을 그만두면은 원래 학교하고 계약된 거는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정부하고 관계된 게. 근데 그 직장에서 그걸 받아줘서 말까지 근무 안 해도 이 아이가 잘 정했다는 걸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끝나고 나서도 실업급여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권고사직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 실업급여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 부인이 권사님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규로한테 제가 얘기 들었길래 고마워서 이제 제가 올라갈 때 저희가 그 황남빵을 좀 사고 가서 이제 직원들하고 좀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잘 하면 좋겠는데 막상 직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고 그게 많이 물려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려있죠. 기존 신앙생활 하는 게. 권사님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 1번입니다. 그 직장에요. 외국인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응답이 많이 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 힘이 없냐?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맞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보고 다른 걸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주 잘하겠더래요.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점심시간에 교로가 말하기를 시간 없으면 안 가셔도 되고 시간 나면 아버지 잠깐 만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가서 빨리 만나봐야지 그러고 왔는데 그냥 인사하려고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기 여러 가지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인도네시아 가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교회 통장을 알려줬어요. 헌금을 꼭 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작품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죠. 그리고 이거는 붙잡았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성취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내게 더 깊이 와진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드러내시고 응답하시는 것 하루 중에 그걸 상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요 좀 구절이 길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명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요. 이 천명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른 것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 내게로 어떻게 와시냐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와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다민족이. 내 천명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와야 돼요. 근데 그 천명이 뭐와 관계가 있느냐?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민족이에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복음으로 뭐하게 하시냐고요?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응답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세세무림토록 영혼과 관계 있다는 것이죠. 영답을 찾는 것이 세 번째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루 살면서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은혜들 그거 두 번째. 그리고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고 말씀을 적용하면 흔들릴 수 없이 나를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영혼과 관계 있는 부분들 이걸 찾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이걸 찾고 이걸 나누는 그런 포럼을 시작을 하라 하는 것이 1일 3장의 요소예요. 요 세 가지 여러분 받아주셨어요? 이해됐습니까? 로마서 16장 25, 26, 27절 우리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읽었는데 그거를 유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부터 내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촉을 펴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붙잡는 게 첫 번째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다 보면 내 삶의 하나님 만남과 현장과 관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흔들릴 수 없이 내가 경고하게 되는 그 복음의 비밀, 굳건하게 누린 그 축복을 다시 하는 것이죠.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을 1일 3자 하라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어야 렘넌트를 놓고 해야 될 부분이 사라질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렘넌트를 놓고 7주간을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중직자들이 좀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렇게 아예 작정을 좀 하십시오. 결국에는 토요일 여러분 다 반납해야 돼요. 어떻게 반납이 되면 되냐면, 토요일은 교회 중직자라면 전부 교회 와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데 올인할 수 있어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예요. 앞으로는 토요일을 렘넌트 데이로 삼아가지고 토요일 날은 모든 나라의 열방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다 와서 렘넌트들 공부도 시키고 렘넌트들 문화도 접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문화, 그리고 렘넌트 상담도 하고 렘넌트와 함께 소중한 현장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렘넌트가 현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중직자들이 결국에는 토요일 하루는 직장 불가불 갈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 모여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기도하는,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우리 렘넌트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을 통해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기도 아프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놓고 찾아야 돼요. 그런 데는 우리 중직자들이 공예배 승리하십시오.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1년 사시사철 가도록 수요, 금요 이런 시간을 다 그냥 원래 안 가는 걸 여기고 있으면 뭔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못 오는 것, 또는 1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공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잡아놔야지, 아예 이건 평생 가더라도 뭐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는 뭐에 안 오는 게 정석으로 돼 있을 것 같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갱신하는 축복을 좀 같이 찾아야 되겠고요. 우리의 모든 예틀을 바꾸는 이런 은혜를 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예틀을 바꾸고 새 틀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갱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부대와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찾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매여있고 잡혀있고 갇혀있는 부분들 때문에 못 보고 놓치고 그냥 호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독려하시고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예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렘넌트와 함께 렘넌트 데이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진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갖춰줘서 어떠한 현장에 나가든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살려내는 그런 축복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갱신시켜 주시고 기도 제목을 모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새 먹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